오늘도 아침에 앞에 제가 신나게 찬양을 했더니 목이 벌써 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중보를 많이 해주셔야겠습니다. 목이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고쳐주시든지 좋은 찬양 인도자를 보내주시든지 지금부터 빡세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요. 그래서 오늘 성령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큰 소비를 한 가지 했습니다. 제가 쓰던 휴대폰이 갑자기 어느 하루아침에 별안간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봤더니 300불 넘게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느니 바꾸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휴대폰을 바꾸느라고 아주 큰 돈을 썼습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이제 가끔 성도님들이 전화를 주시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뭐 하다 보면 전화를 못 받을 때도 있고 뭐 그러는데 목사님 바쁘신가 봐요. 이 한마디가 저에게는 굉장히 날카롭게 다가와서 전화를 잘 받는 것도 목회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없는 형편에 그래도 전화가 제일 잘 터진다고 하는 비싼 버라이전을 쓰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2년 정도가 지나면 페이먼이 끝나니까 2년이 끝나면 트레이드인을 해서 새 휴대폰으로 바꾸고 그렇게 이제 몇 년을 했었는데 캘리포니아 오니까 물가도 너무 높고 또 제가 뭐 기계를 그렇게 험하게 쓰는 사람은 아니라서 이번에는 휴대폰을 좀 끝까지 한번 써보자. 그리고 마지막에 좀 가서 뭔가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바꿔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상한 증상이 없이 갑자기 휴대폰이 이렇게 이상하게 거의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트레이딩도 못 하고요. 고장이 이미 나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전화기를 정가에 주고 그대로 사니까 너무 마음도 아프고 그랬는데 그래도 휴대폰이 새 휴대폰이다 보니까 좋아요. 새로운 기능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휴대폰에 그 프라이버시 기능이 있어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제 휴대폰을 엿볼 수가 없습니다. 저만 볼 수 있어요. 그런 기능 있으십니까? 예전에 필름을 붙였는데 지금은 제 휴대폰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어떤 물건을 보는데 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에 이렇게 갖다 대고 제가 동그라미를 치면 그 물건이 얼마인지 그새 어디서 파는지 알려줍니다. 네, 굉장히 좋은 휴대폰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싸고 또 새 휴대폰이고 좋은 기능이 있어도 이 휴대폰을 못 쓸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일까요? 커넥션이 없을 때 혹은 배터리가 다 나가면. 그렇죠. 아무리 얘가 비싸고 새 거고 그리고 뭐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커넥션이 없거나 배터리가 0%가 되면 그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휴대폰만 그런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저 같은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강의를 들었으니 그들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매번 듣고 살았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도 옆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았고 체험했던 사람이라면 능력의 종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그런 능력이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정말 우리가 아는 제자들의 모습, 그들의 능력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오순절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은 하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충전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 그러냐?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아무리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요, 뜨거운 찬양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숨어있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기꺼이 나아가는 공동체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본인들이 살던 데인데 굳이 이사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자들에게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계속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이 그들에게는 실패의 자리였고 상처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인생을 내걸고 따랐던 예수라는 분이, 그들의 스승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잖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야, 네가 그렇게 이 세상을 바꿀 만한 스승이라고 따랐던 그 사람이 힘없게 죽지 않았냐,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냐 라고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됐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 이 제자들은 기다렸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그 공동체 위에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한 증인이 되었고,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이 다시 한 몸이 된 그 날이기 때문에, 그날로 초대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오순절 강림 사건은 어쩌면 모든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를 반추해 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2000년 전에 그렇게 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만 있어야 되는 사건인가? 아니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사건인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요즘은 정보가, 또 지식이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요즘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휴대폰만 열어서 몇 번만 터치하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정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는 너무 많은데 능력이 없는 게 우리의 문제 아닐까요? 아는 것은 많은데 순종할 힘이 없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은 많은데요, 사랑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계획은 많은데 기도가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보다도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더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소원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정말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올바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 성령의 강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야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충만함에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기다리는 공동체 가운데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한 개인의 야망이 끓은 자리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 있는, 한 곳에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에 오셨다고 성경 기록하죠. 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날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왜 오순절일까?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주로 이 오순절에는 보리, 밀을 수확하고 첫 번째 그 수확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약간 추수감사의 성격이 있는 절기가 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순절은 그냥 추수감사로 드리는 곡식을 드리는 절기였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곡식의 추수가 아니라 영혼의 추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찌질하던 베드로가 변화를 받고 솔로몬 누각에서 그 행각에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영혼의 추수가 시작된 거죠. 그 영혼의 추수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성령이 강림하니까.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혼의 추수의 사역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성령님은 아무 때나 우연히 오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약속의 때까지 무엇을 했다고요?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약속의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점 중에 하나, 단점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걸 참 못하죠. 한국 사람들 급하잖아요. 저도 급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 파킹 거라지가 지하에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탈 때 제가 제 모습을 가만히 보면 버튼을 한 번만 누르지 않아요. 2번 누르고 3번 누릅니다. 버튼 2번 누르고 3번 누른다고 엘리베이터가 빨리 갈까요? 안 가요. 그냥 똑같은 속도로 갑니다. 근데 못 기다리는 거죠. 빨리 문이 닫혔으면 좋겠고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얼마나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급하다고 그 때가 당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전자레인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30초 돌리면 그냥 은혜가 데워져서 나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마치 자판기처럼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성령 충만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또 기다리는 그들에게 강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위기에 우리가 조롱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끌어당긴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도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었음을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오로지라고 하는 이 단어, 프로스카테레오라는 헬라어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오로지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한글로만 딱 보기에는 오직이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헬라어를 풀어보면 계속 붙어있다, 꾸준히 전념하다, 끈기 있게 지속적이다. 그래서 아마 영어 버전을 보면 continuous devoting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 힘쓰더라라고 하는 저 단어는 그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분사, 현재 능동 분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떤 뜻이 있냐면 과거의 어떤 시점에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그 상태가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림을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클루가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 위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 가정이 회복해야 될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 어떤 행사보다 기도가 먼저이고, 그 어떤 전략 전술보다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프로그램도 계획도 회의도 다 필요하죠. 그런데 성령 없는 회의는 어떨까요? 길어질수록 피곤해지기밖에 안 합니다. 성령 없는 프로그램은 하면 할수록 사람을 지치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없는 열심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 일이 끝나면 자기 의만 높아지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일할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님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가?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큰일 났네요, 저희 교회. 큰일 났어요. 성령 충만하면 안 되죠. 걱정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갑자기 온 세계 열방 곳곳으로 여러분 보내실까 봐. 이제 좀 은퇴 좀 해서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 너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너 이거 봉사일 할까 봐. 주님,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성령 충만은 좀 그렇습니다. 그게 솔직한 마음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 인격적이신 분이시라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아무데나 보내고 그런 분 아닙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때 우리가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때 사용하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에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간혹 어떤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요즘에 제 삶이 너무 바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삶이 너무 바쁘면 더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저희 가정이 요즘 너무 어려워서 정말 제가 기도를 너무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우시면 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성령 충만이 답이거든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내 삶 가운데 그 때가 차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때, 성령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저는 모든 게임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면 돼요. 그거면 내 개인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부흥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함께 한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과 3절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성령 충만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두 가지 비주얼적인 걸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그 두 가지가 바람과 불. 관찰하는 훈련을 요즘 열심히 하시니까 금방 찾아내시네요. 바람하고 불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있었다 그럽니다.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 여기에서는 푸노에라는 그 단어로 쓰이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숨, 호흡, 생기 이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루아흐가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라고 할 때 그 생기가 루아흐고 푸뉴마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 넣었더니 그게 군대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 생기가 저 바람이란 단어거든요. 그런데 저 본문의 바람이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산들산들한 그런 바람이 아니래요. 오늘 2절 말씀에서 어떤 바람이라고 그럽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때로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흔들어 놓을까요? 내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고요. 우리의 교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흔들어 놓는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흔들리는 걸 싫어해요. 그렇죠? 안정적인 게 좋지 않습니까? 익숙한 게 좋고 늘 하던 방식이 편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병의 이름 중에 원래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원래병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지었으니까 처음 들어보는 게 맞아요. 이 원래병이 교회 안에 발병이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어떤 병이냐면 나는 원래 이렇게 믿어왔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기도 잘 안 해. 나는 원래 전도 잘 못해.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나만 안 건들면 그냥 싸움 안 해. 근데 나는 원래 이러니까 건들지 마. 이게 원래병이에요. 이 안에도 원래병이 있을까요? 자신 있게 대답 못 하시겠죠. 그런데 이 원래병이 있으면 성령님이 일하시기 힘들죠. 그냥 나 건들지 마. 그냥 난 이게 좋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베드로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님 임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흔들어서라도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불은 보통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임재, 그렇죠? 거룩, 정결, 능력 이런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을 때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불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불은 어떤 능력이 있죠? 밝혀주고요, 따뜻하게 하고 때로는 태우고 정결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불입니다. 성령이 불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죄가 드러나죠. 내 안에 죄가 밝혀집니다. 우리의 미움이 드러나고요, 내 안에 냉랭히 식어버렸던 그 마음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망신을 주려고 이렇게 우리를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죄를 먼저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휴대폰을 쓰시다가 그런 메시지 받은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세요? 내가 그동안 찍어놨던 사진들을 다 보면서 이건 필요 없겠네, 그런 거 지우기도 하고 안 쓰는 앱을 좀 지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많이 너무 저장되어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염려라는 파일이 너무 많이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는 그 앱이 너무 진하게 깔려 있으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때때로 성령의 불로 그 모든 것들을 태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보관하고 싶어 해요. 서운함도 보관하고, 비교도 보관하고, 예전에 받았던 상처도 보관하고, 옛 습관도 보관하고, 그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끌어안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20년, 30년 전에 나 애 낳을 때 당신 그때 나 힘들게 했잖아. 30년이 지났는데 이제 손주가 대학 가게 생겼는데 아직까지 그 얘기 하시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초대하셔서 다 태워버리셔야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강한 바람과 불처럼 우리를 흔들고 태우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에게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때로는 그렇게 강한 바람과 불처럼 임하셔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태워서라도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바꿔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예배 자리에 기도회에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 충만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삶의 주도권이 변하는 게 성령 충만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다스리던 삶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도 앞에 말씀드린 현재 분사거든요. 계속해서 이 충만함을 받는 상태가 지속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지금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술하고 성령입니다. 술하고 성령의 공통점이 뭘까요? 취하게 많이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성령의 취했기를 제가 바라봅니다. 아멘. 취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술에 취하는 경험을 아마 없으시겠지만 잘 고민해 보시면 술이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의 사람과 같지 않게 술이 취하면 말이 달라지고요, 걸음이 달라지고요, 판단도 달라집니다. 그게 취하는 일이 생겨났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도 취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술이 너를 지배하게 하지 말고 성령이 너를 지배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죠.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문제 앞에서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아이고 나 이제 다 죽었네, 큰일 났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예전에는 화부터 내고 짜증부터 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전에는 내 유익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편하게 하시는 분만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 필요하시면 강한 바람으로 우리를 흔들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망신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흔들고 나를 태우려고 할 때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한번 적용해 볼 점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굳어진 마음과 오래된 습관을 태워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때로는 바람으로 흔들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쓰임 받느냐, 4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뭐예요? 말. 관찰 훈련의 효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언어가 서로 못 알아듣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2장을 계속 읽어보면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말로 그 얘기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말하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랑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자기의 상처를 얘기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구호를 얘기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중요한 표지, 중요한 사인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저 사람 굉장히 비관적이고 나쁘게 크리티컬하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저 사람의 언어가 바뀌었네. 그런데 그 언어가 바뀐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나를 바꿔놓으셨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 당신도 이 예수님 붙잡아야 되지 않겠냐? 성령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성령님 임하시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하면서 내뱉는 말이 누군가를 찌르는 말, 누군가를 낙담케 하는 말이라면 아직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언어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예배당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어집니다. 집에서 확인되어지고요, 직장에서 확인되어지고 운전할 때 확인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이런 말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증인은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내가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정말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으로 나를 바꿔놓은 대변혁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잘 짜여진 교리, 성경 공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의 삶을 보고 싶어 해요. 교회가 말하는 그 사랑이 실제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하고요, 교회가 얘기하는 그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고 있는지, 고난 속에서도 그 소망을 붙잡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과 용서가 우리 삶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뜨거운 체험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나는 아직 믿음이 잘 없으니까, 나는 성경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부르시고 찾으시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일까요? 성경 지식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아마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보다 학벌 좋은 사람 없을 겁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내어드리면 우리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를 마음껏 사용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내어드리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증인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언어가 변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변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런데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살아보면 실패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없이 교회 다닐 수는 있어요. 성령님 없이 직분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 없이 회의를 할 수도 있고 봉사를 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 없이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없고요. 성령님 없이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성령님 없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끝까지 용서할 수도 없고 고난 속에서 소망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필요하고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저 성령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 성령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하시고 그 성령님이 내 삶을 좌정하고 주장하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때때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흔들고 때로는 태우실지라도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주인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